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벽 예배 함께 참석해서 주의 말씀 나누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또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선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또 멕시코도 역시 긴장하고 있어서 금년 겨울에 멕시코 목회자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1년 후반기 사역은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멕시코 여러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멕시코 북부와 서부와 동부와 중부에서 지도에 잠시 보시면 이 왼쪽 위에 북부의 바하캘리포니아, 서부의 시날로아, 동부의 베라크루스, 또 중부의 부에블라에 있는 목회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목회자 강해설교 클리닉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성경 본문 읽기부터 설교하기까지 강해설교 준비 전 단계를 7개로 나누어서 이론 2주 공부하고 또 나머지 실습을 통해서 매주 강해설교를 한 편씩 같이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 4편, 또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게 시리즈 7편, 그래서 총 11편의 설교를 11주 동안 매주 초에 막 함께 만나서 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주말에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계속 반복하며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은 멕시코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 준비의 실제적인 방법을 숙달을 하고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꾸준하게 실제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습관과 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반에 모인 분들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3년 4년째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멕시코의 강해 설교 사역을 앞으로 이끌어갈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반 주로 새로 참여하시는 분이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공부한 걸 주말에 각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로베르토 목사님은 30대 젊은 목사님이시고 옥토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누가복음 19장 예수와의 만남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에벨리아 사모님은 주님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멕시코는 사모님들도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4장으로 우리가 같이 설교 작성한 우물가의 여인을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후안 마르케스 목사님은 평화의 왕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주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모범적인 목회자고 특별히 저하고 같이 오전반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멕시코 성결교회 7차 총회가 10월 달에 있었어요. 창립 24주년 기념이었는데 그 교단 총회의 주강사로 개회회 때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료자 간증 몇 분만 나누면 구아테몽 목사님은 서부의 시날로아에 계시는 그쪽의 리더 목사님이시죠.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설교의 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멕시코의 설교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올가 목사님,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마치 갓난아기가 한 걸음씩 걸음마를 배우듯이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에 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해 설교 준비를 위한 자료들,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설교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목사님은 동부의 베라크루즈에 계시는 목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매우 조직적인 강해 설교 방법을 배웠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자들도 함께 배우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벨리아 사모님,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핍박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멕시코에서 이 귀한 사역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방 창세기 발견 모임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김명자 선교사가 인도를 했고요. 멕시코 디와나에 있는 선교사님,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풀러튼 지역에 있는 자매님들이 함께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성경 읽어진의 성경방 구약편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명자 선교사가 인도하고 있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토렌스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 간단히 나누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목회자와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계속되는 멕시코 목회자와 지도자를 위한 강해 설교 클리닉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다음 학기에 있을 성경 읽어진의 신약편 성경방, 커피 브레이크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방 위에서, 그리고 멕시코 목회자 지도자를 위한 말씀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함께할 동역자들, 현지 동역자들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사역을 후원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 가족이 이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선교 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가 본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 것에 실패를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오늘도 허탕을 쳤네. 이 고기를 잡아서 돈이 들어와야 생활비도 하고 빚도 갚고 아이들 옷도 사주고 할 텐데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말씀 보면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고 하고 있지요. 고기였다면 그물을 버리고 갔겠죠.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오늘은 그 고기를 못 잡았지만 또 계속하겠다는, 포기도 안 했지만 해결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떤 분들은 당면한 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들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고, 우리 저마다 가슴 속에 남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불안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공허함도 있고 이런 걸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빈 그물을 씻을 때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세상살이에 도취되었을 때보다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공허할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밤새 허탕치고 빈 그물을 씻던 이 여부들은 바로 그날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공허하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3절에 보면 그날 그 자리에는 주님을 보고 들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주님은 그들이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시몬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왜 하필 시몬의 배를 빌리셨을까? 우린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면 주님은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도 사실은
한 사람 베드로한테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배를 내드렸고 이제 육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물 위에 있어서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사실 베드로는 몰랐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반드시 말씀을 듣도록 만드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변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이유로 참석하게 됐을까요? 물론 새벽 예배 드리려고 참석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왜 내 삶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주님은 이제 배를 태워준 베드로에게 뱃삭시라도 주시려는 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어부들은 다 알지요. 지금 이 시간에 고기 안 나온다는 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 잡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면 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훌륭한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어부들 같으면 주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무시를 했겠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수고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말씀을 많이 알거나 들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거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었고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2배 가득히 고기도 잡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 같은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지금 나에게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후반부 8절로 11절에 가면 이제 말씀은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에서 그치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보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결심을 하지요. 그리고 함께한 이 동업자들도 결심을 하지요. 이분이라면 내 불안한 답답한 이 공허한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결심을 하지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공판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를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고깃배도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했는지를 언제나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인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이 삶의 참스승 진정한 구원자 물고기가 아닌 구원자를 선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어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어부였던 이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그날 아침에 물고기 잡는 것 탕치고 빈 그물을 싣는 공허한 마음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 무명업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따라간 함께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도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빈 그물을 싣고 있다면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든지 개인적인 것이든지 사역적인 것이든지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지금 우리가 빈 그물을 씻는 것 같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시간인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듣고 순종할 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삶과 사역의 목적과 의미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주님을 만날 시간이 아닐까요? 지금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시간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듣고 따라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함께 전파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치 지금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 같은 시간입니다. 주님,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 만날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코너스톤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